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비난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일이 있었는지, 무슨 어떤 일이 흘러가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에게 비난하는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할레파 유대인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 많이 곤욕스러웠을 텐데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세히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 함께 따지고 소리를 지르고 했을 텐데 오히려 여기서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 태도를 보면 상당히 못마땅하거나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전후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자청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과 또 성령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지시하신 일과 이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정말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5절부터 17절까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또 하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보면 반복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의문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10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11장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빠 무도장이 이 집에서 기도했던 일과 거기서 환상이 열려서 부정한 짐승이 보자기에 쌓여 내려왔던 것과 3번이나 그것이 반복되었던 일,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난 일, 그때 성령께서 지시하신 그런 일과 고넬료 집에 갔을 때에 그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고 세례받는 사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런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반복하냐는 거예요. 언젠가 구약을 제가 설교하면서, 특별히 요셉 설교하면서 요셉의 꿈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이야기, 바로가 꿈꾼 것도 반복하고. 왜 그랬을까? 구약이나 이 신약이나 마찬가지로 어떤 성경의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는 것은 이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복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반복하는데 내용을 똑같이 그렇게 기록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시제나 또 단어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아니면 다르게 이렇게 기술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여하튼 반복하는 것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확실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설명하니라, 이 한마디면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베드로의 자세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상당히 자기 감정을 누르는 자제심과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성경에는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지만은 실상 그들에게 정말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 질문을 했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그런 것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거기서도 답변을 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주 열심히 특심해서 그냥 놀라운 일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올 때에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하고 뛰어들었다가 물 위로 걷다가 또 빠지기도 하고 별일 다 합니다. 결정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칼을 휘둘러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른다든지 이런 일들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성격인데, 오늘 여기서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보라 하면 베드로의 예전 성격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상을 준다고 해도 나는 이런 거 못한다. 그러면 자기 성질대로 할 텐데 전혀 그런 한 일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달라졌을까? 베드로가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뒤를 보면 그가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을 쫓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안 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바꿔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꿔놓습니다. 심지어 사상과 생각과 그의 성품까지 바꾸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간에 성령의 역사도 함께 포함되긴 하겠지요. 여러분, 불같은 성령의 베드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본 적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혹독하게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왜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18절에 나옵니다. 기가 막힌 충격적인 신선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누구도 재반박하거나 왜 그래도 왜 했느냐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에게 찬양을 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회개를 하게 해주셨다. 이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잠잠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다. 이것은 굉장한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사과의 표시이기도 하고, 그런 이제는 자기들이 생각을 뜯어고치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회개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자, 만일 뒤집어서요, 베드로가 옛날과 같은 모습, 같은 방식으로 이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기의 감정과 또 비난하는 자들의 편견, 그런 것들을 억누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베드로는 어디서부터 확인하게 드러나냐면, 무두장이 집에서 간 것부터가 남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싫어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집에 간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고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설득하는 그러한 모습은 정말 놀랍게 변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속에 말씀이 없었던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은 놀랍게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서 따라가는 사람은 정말 갈수록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쫓아가야 될 목표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끝까지 살고 있을 때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과연 베드로처럼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정반대의 모습, 자신의 감정대로, 자기 성격대로 옛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필요하죠. 세상에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 똑같은 성품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거든요. 변하게 돼 있는데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다면 처음부터 문제가 있거나
병들었거나 무슨 두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지어져 가는 집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한평생 벽돌 한 장씩 한 장씩 올려면서 집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집을 짓다가 다 짓지도 못하고 지붕도 올리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은 짓긴 지었는데 기초가 부실해가지고 그 인생 자체가 흔들흔들한 사람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아름다운 집을 짓고 누가 봐도 야, 참 멋있다, 참 잘 살았다, 그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선택은 오로지 나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삶이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의 벽돌 한 장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지어져 갑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해야 견고하고 안정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따라서 갈 때에 아름다운 집을 짓는 또 하나의 벽돌을 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쫓아 사는 이 반복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을 바꿔놓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 것이 반복이 될 때는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습관이 계속되어질 때는 그 사람의 성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격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품으로 비춰지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이 그렇지 않았는데 사람이 달라졌어, 이렇게 말합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이 참게 되어지고, 인색한 사람이 베풀게 되어지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조그만 일에도 감정을 드러내면서 절대로 용서 못해, 이렇게 소리 지르던 사람이 너그러워지면서 용서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때에 변화가 일어나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집이 지어져 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매일 살아가는 그 삶을 반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삶의 말씀의 터전이 되어 주셨고, 베드로의 인생의 주춧돌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 말씀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갈 것이고, 우리 인생의 주춧돌로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될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나는 하기 싫지만 말씀이 이렇게 요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기에 내가 행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작은 순종이 모여야 큰 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지 못한 것처럼, 작고 사소한 일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요, 큰 일은 결단코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무나 순종하는 사람 됩니까? 그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소한 것에도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변화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다시 말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와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집을 짓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